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별에 관한 인식은 사실은 객관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갔을 때 사실 우리도 성공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 나중에 보상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거짓이나 불의도 우리의 성공의 하나의 그런 과정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들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의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어 당신의 뜻이 바로 서는 그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오늘이 그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결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위탁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결과가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답답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미 종말론적인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삶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희망적인 그 종말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서게 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네가 네 욕망으로 하는 모든 죄된 행위가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지를 알고 깨달으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영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악인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아무리 네가 머리를 싸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모략을 짠다 할지라도 네 지식이 여호와를 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 할지라도 승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인생을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서점에 가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이나 또한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은 다른 사람을 적당하게 속여서 성공하는 법을 소개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적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 인생의 노력이나 행위들이 얼마나 무익하냐, 얼마나 헛되냐,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적인 일 속에서 실망할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속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삶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의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속죄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이제 해석하기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종국은 악인이 의인을 내어주고 그 자신이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악인으로서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야, 내가 저 사람과 한번 싸워서 더 악하게 한번 이겨버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악하게 싸워봤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과 단절될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전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나오는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힘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악인이나 미련한 자, 게으른 자는 이 잠언 기자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패역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추악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보기도 안 좋지만 종국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돈이 있다고 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17절 말씀처럼 가난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술과 기름을 탐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24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다 망령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들만 탐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온전하겠습니까? 26절 말씀처럼 뭡니까?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는데 하면서 더 이상의 욕심을 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욕심에 한계가 없습니다. 같이 좀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 속에서 결국은 무너질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어떻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아끼지 않고 베푸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리고 또 많이 남겨서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올바른 선물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유산이 뭐겠습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날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건강치 못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육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또한 관계적으로 힘든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좋은 날을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날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겨내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시고,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몫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신 여러분, 그것이 기쁨입니다. 내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못난 모습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는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간악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악한 자들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기는 그런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기뻐하는 삶이니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이 좋은 날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사 오늘도 주의 권세 아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